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아니 기나 긴 연휴 동안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고백되어지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긴 연휴였습니다. 사실 2025년도 추석은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휴는 대박이다. 우리가 이 연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여행을 갈까?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3, 4년 전, 4, 5년 전부터요. 이거는 그 SNS에 이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라는 그러한 글들이요. 계속해서 존재했었어요. 그만큼 긴 연휴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나 긴 연휴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비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충전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소비와 충전, 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 단어이지만 동일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핸드폰을 집어들긴 하는데 설교할 때 핸드폰은 제가 핸드폰을 막 문자 테스팅하고 뭐 SNS하고 동영상을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얘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얘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무수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고요. 저것도 계속 받아서 시간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시리아 죽었네요. 어쨌든 얘가 좀 게으르지만 이렇게 말하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배터리는 시간이 갈수록 닳아갑니다. 근데 이 소비되어지는 이 핸드폰 가운데 무엇을 연결할까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요, 띵동, 뭐 이제 각자 핸드폰마다 교위의 소리를 통해서 충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요,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배터리가 달고 있지만 충전 케이블을 연결함과 동시에 제가 이것을 갖고 뭘 해도요, 심지어 영화를 봐도요, 배터리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소비되어짐과 충전되어짐. 여러분들의 시간이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도요, 매일매일 고단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소비가 되어집니다. 체력적으로도 소비가 되어지고요, 감정적으로도 소비가 되어지고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소비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한 주간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요, 이것을 충전하겠다고 공휴일이 되면요, 주일날,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말이 되면요, 일요일이 되면요, 빨간 날이면요, 계속해서 어디로 놀러 가고요,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약속을 잡고 자신들만의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와서 월요일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겠다. 아, 힘들어. 벌써 월요일이다. 여러분, 주중은 굉장히 길고요, 주말은 굉장히 짧죠? 짧게 느껴지시죠? 왜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아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은요, 5일이고요, 주말은 이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5일간의 소비되는 시간을 충전하겠다고, 보충하겠다고요,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떠한 힐링 스팟을 가서 자신의 뭔가를 충전하고자 하지만 그 역시도 그때 당시 잠깐일 뿐 월요일이 되면요, 또 죽는 소리, 앓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처럼요, 이 주일날, 빨간 날 어디 놀러가고 휴식을 취하고 내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나와 단지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모두가 다 헌신하며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땀 흘려 소비하세요. 근데 우리는 소비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남들이 다 쉬고 놀러가는 충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갖고 인생의 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그러한 예배 시간이십니까? 단순히 소비되기 위해 오십니까? 아니면 충전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면요, 잠깐 주일날 와서요, 그냥 주일날 잠깐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충전의 연결 교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충전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그러한 충전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떠한 사람들, 사마리아는 어떠한 땅입니까? 오래전부터 혼혈인이라고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배척당하던, 소외당하는, 흔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따 당하던 그러한 지역과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받고 왕따 당하던 그곳에 빌립이 그곳에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소외당하고 있는 줄 알았던, 왕따 당하고 있는 줄 알았던 그들의 삶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음을 경험되어지는 그런 증거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시간 속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의료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경은요, 이상하리만큼요, 아직 성령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아니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요, 16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성령과 세례와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함께 가는 영혼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무엇이냐면요,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요, The Holy Spirit had not yet come any of the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ot yet, 아직 come,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오지 않았다는요, Holy Spirit had not come, 오지 않은 것으로 딱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not yet come,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세례를 받고요. 분명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조금 한시적으로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분명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모든 일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세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멈춰있던 그 사도들, 신앙인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들어도 정말로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성령이 오지 않았다로 그치는,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러한 환경을, 상황을 맞이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빌립은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감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다 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내 것, 네 것을 주장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자꾸자꾸 내 것을 팔아버리고 나누지만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하나된 공동체,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한 12 사도들이 행하였던, 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역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다 막힌 거예요. 왜요?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물론 다른 또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빌립이 경험한 증거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어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 당황함으로, 낙심함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나의 실패, 나의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백을 느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정말로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경험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정말로 무탈하게 순조롭게 잘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다가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10가지 중에 8, 9개는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역시 또 돌아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서며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신앙의 여백을, 그 여백의 미를 즐길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분명 8장 전반전을 통해서요,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고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다 뿔뿔이 사마리아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것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이 사도들, 그들은요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사건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침과 동시에 또 다른,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감정이 또 샘솟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며 기뻐하는 그들의 긍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 불안과 또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성령 사역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12 사도들이었어요. 또 조금 더 지역 감정을 유발하자면 히브리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어떠한 유대인이었습니까?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요 평생을 그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키워갔던 사람들, 토속인들, 원주민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그렇게 외면하고 배척하고 소외시켰던 그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굉장히 기쁜 좋은 일임과 동시에 되게 불편하고 되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 역시 우리가 나서야 해. 이러한 또 하나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되었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전해졌을 때 그렇게 외면하고 배척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젠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는요, 그 12 사도들 중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냥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면 되는데 빌립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두 사도들이 와서 활용 정점을 찍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분명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벽,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마리아는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부정한 사람들로, 부정한 땅으로 멸시하고 배척하고 왕따시켰던 그곳은 안중에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히브리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받는 그 성령의 역사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들의 교회는요 이분화가 되어져요. 히브리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굳이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히브리인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도받지 않아도 세례받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로 완성되었다라고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속에 우리의 교회는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그 당연한 것을 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증거가 이 빌립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이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와 기도함으로써 히브리파 또한 헬라파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하나됨을 연합함을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도 분명 자신이 진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 사역 속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왔을 때 그 빌립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기뻐하며 환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내 땅, 내 지역입니다. 내 선교지예요. 저리 가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기도로 환영하며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비로소 그들의 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질문드렸던 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명감입니다. 뭐라고요? 사명감이요.
복음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그 교회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조금 또 부정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 무의식 속에 전통의식도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트라우마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일까요? 그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향한 군중들의 핍박과 괴롭힘, 박해, 그때의 일들이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뿔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야겠다 라는 그 트라우마 속에 그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무의식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주입니다. 안주요. 이미 익숙해진 자리에서 이미 익숙한 사람들과 환경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그저 기도로서 중보함으로써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후원하는 그 안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가지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한번 사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요, 책임감이나 아니면 트라우마 아니면 안주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사마리아 온 유대아 모든 땅 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깨우셨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하며 후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멈춰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지연되어져 있는 그 마무리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는 것. 즉, 멈춰있었던 안주에 있던 사도들에게 신앙은 멈춰있는 것, 안주에 있는 것, 편안함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든 주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본문을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서 흩어져서 또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빌립에게는 그 성령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었을까?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소외당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잠자고 있던 사도들을, 안주에 있던 사도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던 교회를 다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요, 20여 년의 그 타지,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또한 2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분명 형의 그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날 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돌베개를 세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평안히 이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던 그 땅 벳엘, 하나님의 집. 근데 지금 야곱은요 2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긴과 숲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무역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정말로 살기 좋은 젖과 물이 흐르던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편안함과 안주, 그러한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베델로 나아가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딸 디나가 또한 그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요. 너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비로소 야곱의 삶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세겜의 시간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멈춘 듯한 그러한 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들과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성령을 지연시킴으로써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은 비로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복음은 멈춤에서 움직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지연 때문에 어떠한 막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그 전통과 그 편안함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순종하며 함께 하나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가삼감리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